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우유를 마셨는데 이게 장에서 꼬였나? 아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럼 어제 저녁에 내가 좀 과식을 했나? 그러면서 아침에 이게 배가 살살 아파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왜 이렇게 배가 살살 아플까 하고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리적 의심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논리적, 상식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아플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참 많아요. 동물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린 삶 속에서 늘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하며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든 초등학교만 졸업한 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한 믿음의 구역 식구가 어느 날부터 나를 봐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쾌하니 이렇게 나를 봐도 시큰둥하고 이 싸늘한 반응이 너무너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지? 지난번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한번 내가 큰 소리 한번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지난번 구역 예배 시간 때 내가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없는가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추론하고 그것을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 모두는 접근을 해가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의구심이 드는 게 많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드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적지 않게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에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저 시내산 근처 호렙산 시내산이죠.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목자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를 그의 나이 80세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심이냐? 왜 하나님은 80세의 이 노인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지금도 80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 7, 8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40세였어요. 그래서 환갑도 있고 또 너무 일찍 죽으니까 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60세는 노인 축에도 안 들어가네. 지금 환갑잔치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웃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80세 이젠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의 나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왕궁에서 40살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나이 80,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로서 저 미디안 모래벌판이 있는 광야 그쪽으로 도망가서 가장 천박한, 당시로서는 가장 천박한 직업,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박한 직업이 뭐였냐면 양을 치고 이런 직업이었단 말이죠. 이집트 왕자가 양을 치면서 40년을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초라하게 저물어가는 석양처럼 사라져버릴 그 나이에 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사실은 그를 세울 기회가 있었어요. 40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한번 어떻게 돕겠다라고 했던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학식과 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40세의 그 모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준비되어 있었던 그 40세 때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 모세를 왜 그때 부르지 않고 그때 지도자로 삼지 않고 왜 이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쓸모없는 그 나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광야의 목자로 사라져버릴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노인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건국사의 주역으로 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는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저보다 더 깊고 넓은 안목과 해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철저한 계획 그리고 철저한 숙고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지금 이 80세의 노인 목자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적합한 때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때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때인가 그것을 저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세 가지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어떤 때가 도래했기에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를 부르셨는가? 세 가지 때가 찼어요. 첫 번째 때가 찼어요. 어떤 때가 찼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히브리 민족의 수가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 부르면서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티끌처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겨우 낳았어요. 100세 이삭 딸랑 하나 낳았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두 아들을 낳았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더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저 이집트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집트 총리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이집트에 세워놓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오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을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죠. 이 히브리 민족이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400년이라고 해봐야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도 10몇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70여 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인구를, 장정인구 20세에서 60세 이상의 장정인구가 60만 3,350인가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년과 또 여자들을 계수를 하면 최소 200에서 250만 명이라는, 400년이라는 70명이 400년이라는 저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 400년 만에 70명이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늘어나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이집트 고센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번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여러 민족들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하나의 나라예요. 아이성 하나의 민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을 통해서 하나의 이 부족국가,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난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면서 확장해가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거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보내므로 그 짧은 400년 동안 이집트 민족보다 더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집트 바로 왕의 보호 아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비옥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손을 증식한 거죠. 마음껏 자손을 낳았던 것이죠. 비록 후대 요셉을 모르는 왕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 이 히브리 민족은 놀랍도록 번성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던, 이 80세 나이의 모세를 부르셨던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이제 민족의 수가 드디어 찼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자, 또 하나의 때가 준비가 되었어요. 무슨 때가 준비되었냐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때였어요. 모세가 불을 받았던 이때,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 우리가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던 그때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극에 달했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자신의 히브리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집트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모국어처럼,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처럼 동화되었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문화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들 모두가 이집트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 400년 동안 그들이 뭘 했겠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었겠죠. 농토를 개간했겠죠. 그리고 목초지와 양떼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이 히브리 민족의 고향이 되었어요. 고향이 되었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을 갑니다. 지금도 이민을 가고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왜 이민을 가는지 아세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자식 교육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 보려고 그렇게 무슨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또는 지금의 이 어려운 삶을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다양한 이유로 이민들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누가 이민을 꿈꾸겠습니까? 이민을 꿈꾼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악한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만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악한 왕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은 처참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기 80년 전 그가 태어날 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보다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 여자 아기들만 살려도. 그래서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모세 때로부터 80년이 지난 그때는 점점 더 그 고통이 심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봐도 오늘 이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극에 달한 시기예요. 너무나 고된 고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들은 너무도 힘겨운 노예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찾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논답과 이 산업을 다 뿌리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극소수만 갔겠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때는 고통의 때였어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유를 갈망하고 해방을 갈망하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히브리 민족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터전을 잡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400년간 살았지만 이제 정든 이집트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기회만 생기면 이제 이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의 종살이를 피해 어디든 떠날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루어진 때, 그때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때가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만한 민족의 수가 채워진 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할 가나안 땅으로 갈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들을 인도하고,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위해서는 출중한 믿음과 리더십과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준비가 끝난 때가 언젠가, 그 지도자가 준비가 끝난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80세의 모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로 살아갈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왕궁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안락하게 살았어요. 그는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문명의 혜택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인 면에서 모세를 따라올 만한 이집트 백성들은, 또 가나안 사람들은,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이집트 왕국에서 그는 왕자로서, 그는 군사훈련과 병법과 리더십과 웅변, 수사학, 실무 정치를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배웠을 거예요. 40년 전 40세의 모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던 때처럼 보입니다. 젊고 힘이 있었고 패기와 박력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는 총명하고 출중한 실력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앞으로 대적자로 만나야 될 이집트 바로 왕을 대적하기에는 그의 믿음은 너무 초라했고 적은 믿음이었어요. 당시 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민족의 신이 여호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굉장히 약했거나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이 한 이집트 관리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하여서 그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모래밭 속에 묻어버리죠. 그런 것들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주먹과 자기 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대로 행하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0세의 모세는 바로 왕과 대결할 수 있는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만한 절제력도 없었어요. 믿음도 약했으니 당연히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나 강력한 영적 능력 또한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실제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200만이 넘는 히브리 백성들을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야 될 만큼의 인격이나 인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40년간 모세는 그의 실수로 광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위대한 건국의 지도자로서 40년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광야 40년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거의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어떤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까? 시포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2 자녀를 낳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인과 함께 목축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히브리 민족이나 했던 목자가 되었어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최고의 왕궁에서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는 텐트 속에서 먹고 자는 비루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가 뭘 했을까요? 매일매일 광야의 삶 속에서 양과 염소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까이서 접해 보셨습니까? 냄새가 나요. 양과 염소 깨끗하지 않아요. 온몸에 막 더럽고 똥이 묻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화로는 왕궁에서 좋은 옷들을 입고 날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쾌적하고 안락한 왕자가 매일매일 냄새나는 양과 염소를 데리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를 찾아 헤매고 그들을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일매일 힘겨운 시간들을 그는 가졌을 거예요. 그 짐승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짐승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게 이집트 왕자 모세의 일상이었어요. 일이나 승냥이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했을 것입니다. 병든 양이나 염소를 가려내어 치료했을 것이 40년간 그가 했던 일은 거친 광야 텐트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냄새나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40년간 양을 치며 양과 더불어 거친 광야에 살아가면서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서 익숙하게 누려야 했던 모든 편안함과 이집트의 그러한 사고와 가치관들을 모조리 버리는 훈련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비루한 목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40년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왕궁의 삶의 때를 빼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욕을 매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궁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텐트에서 잠을 자고 간단하게 만든 빵을 먹고 여유가 있으면 양의 젖으로 만든 치즈나 고기를 먹는 것들이 여유 있는 삶의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노예 백성이었던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게 안성맞춤인 영적 지도자로 환골탈태하는 그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4년 전에 우리 성도들 몇몇을 데리고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갔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우리 저 몽골 그 양을 치는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경험도 줄 겸. 그래, 그 몽골은 아시다시피 초원이에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 쫙,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달려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저 초원 끝쪽에 얇은 산자락인데 거기에 텐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거기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들어가. 텐트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식 텐트죠. 그 안에서 10몇 명이 산다 그래요. 근데 딱 하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이 있고 안테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텐트 가운데 이제 양의 똥을 말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난로로 물을 떼서 이제 물을 끓여서 우리에게 이제 이상한 차 한 잔을 대접을 했어요. 거기 주는 차죠. 그 텐트 안을 유심히 안가박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 없어요. 뭐 바닥에 눕건 위에 눕건 이렇게 이제 잠을 자. 식기라고 해봐야 조만한 식기들이 좀 있고, 너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이 아닌 거예요. 2000년대에 그 몽골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던 몽골 목자의 삶이 지금 4,000년이 지났으나 그 당시하고 큰 차이가 없었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목욕은 어디서 하지? 목욕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화장실은 어디로 갈까? 화장실도 안 보여요. 옷은 어디서 갈아입나? 막 그냥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 오고 싶어. 이야, 이런 데서 일주일만 나는 못 살겠구나. 우리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사람은요, 일주일 못 살아요. 왕궁의 왕자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웠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그 40년 동안 자는 문제, 씻는 문제, 먹는 문제, 화장실 문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광야는 얼마나 태양이 내리쬐입니까? 그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는 그 삶, 양과 같은 삶이었어요. 양과 같은 삶. 그 삶을 통해 모세의 자아가, 왕궁에서 가졌던 그 자아가 죽는 시간들을 그는 40년 동안 가졌어요. 그러므로 그 40년은 왕자 모세가 죽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왕자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참 목자 모세가 탄생되어서 자라난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완벽한 지도자로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준비시켜 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40세 왕궁의 왕자였을 때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 왕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면, 일주일이나 그 광야 생활을 이 왕자 모세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우성치고 모세에게 달라들면서 우리에게 물을 줘라, 빵을 줘라, 옛날에 좋았다라고 난리치는 그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40년 전에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80세가 되었을 그 당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바로왕을 대면할 수 있는, 바로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흡수해내고 포용할 수 있는, 광야 40년 동안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영적, 지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자기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위대한 이스라엘의 건국사의 주역으로 그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어요. 살인자로 도망갔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지? 라는 의문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으면은 그 성경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때여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들어가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80세에 별 볼 일 없는 목자, 그 목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때가 찼기 때문에. 세 가지 때가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준비된 이 세 가지 때가 맞물렸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을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었구나. 때가 찬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찼구나.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서, 그 때가 2000년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준비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이제 예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할 또 다른 모세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이 진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2020년 이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의 후예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어두웠던 그 시대, 세상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너무 어두워요. 아직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운전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언제지? 이 어두움에
때가 언제 저 밖에서 비춰오는 그 빛은 언제쯤 비춰올까? 너무너무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정치를 봐도 너무너무 어두워요. 경제를 봐도 어둡습니다. 기독교를 봐도 너무너무 어두워요. 범죄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리더자도 보이지 않고 마치 길을 잃은 양떼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방향을 못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보세요. 세상 사람들 방향을 못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팡질팡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준비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라고 봐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춰주고 이 어두운 시대에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가 저들을 인도할 수,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주고 저들로 하여금 빛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잡아 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누구일까? 저는 그것이 우리 진도중앙교회이고,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소망 없는 저들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두운 시대에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 하나 가지고 벌벌 떨고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나 자신의 신앙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 소망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알잖아요. 누가 저들의 목자가 되시는지 알잖아요. 저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고 겨우 나 자신의 신앙 하나조차도 잡지 못해 헤매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기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일찍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하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도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도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죠. 나 자신에게 던져야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뉴스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영적인 눈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진도 땅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준비되어 사용받고 사용되며 준비되어지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작은 빛,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